2025년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시작했거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4-3 거듭남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함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보며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걸 살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끔찍한 지옥에 대한, 어느 누구도 지옥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의 시작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참 두렵고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지만 너무 소망되고 너무 좋은 단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영원을 사느냐에 따라 그 단어가 달라지겠지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가? 회개와 믿음이다. 성경은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다. 그래서 참된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또 두 번째로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금보다 귀한, 우리가 이 세상에 돈 좋아하잖아요. 돈, 재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거듭남이 뭐냐?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은 영의 재탄생입니다. 거듭남은 영의 부활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게 거듭남인 건데 그럼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 우린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고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한 일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 착한 일도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어떤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선하고 착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진짜 행복은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거듭나야 행복해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행복해요. 주인이 바뀌어야. 그리고 거듭남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야, 어떻게 해야 그럼 거듭날 수 있는가? 성경은 거듭남의 비결을 믿음으로 둡니다. 믿음. 거듭남에 요기되는 이 믿음은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잘 설명되어졌어요. 그 핵심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그분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지요. 그분을 구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다. 왕. 나의 주인이다. 그 주인을 내게 모시는 것. 두 번째.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이것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는 사람의 뜻에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을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의 수단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끊임없이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을 끝까지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죄책을 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경에 또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도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안에서 말씀으로 해결책을 찾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로 그때마다 가야 되는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죄책감만 늘어요. 우리가 선교에 있을 때 죄책감만 가지면 안 됩니다. 죄책감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많이 배웠지만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책감, 이 죄책을 더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수단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혜의 수단을 가지면 됐지가 아니라 먼저는 은혜의 수단을 하고 있는 나는 일단 포기가 안 돼. 그쵸? 은혜의 수단도 하지 않는 나를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스스로도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을 먼저 사용하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고 또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회개할 것인지 이걸 용서를 구할 것인지 이거는 어디로 가서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포기하는 길, 낙심하는 길, 자기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길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야 비로소 과거,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구원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분명히 시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은혜를 사용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죠. 날마다 깨어있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거듭남의 두 번째 주제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밑에 같이 또 읽을 거라 지금 읽지 않고 성경을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환을 보시고 오늘 왜 이렇게 교환이 많은 거야?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화가 많고 책 인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왜 이렇게 오늘 한 장도 오늘 작정하셨나 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숨어져 있고 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말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서 왜 이렇게 목사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말을 이런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질문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렷이 들여다보면서 당신이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확실히 거듭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 10년 동안 교회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50년 동안 반드시 교회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죠? 박진영 그 가수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분이 가르치는 그 구원론 아닙니다.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몇 시, 몇 분,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거듭났나 이건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니까 거듭났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자신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니고데모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 지도자였지요. 그러면 그는 누가 봐도 모범적이었을 거고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한테 인정도 받았을 테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했다면 거듭나지 않았던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모범적이다, 훌륭하다,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존중받고 뭐 교회 안에서 좋은 리더의 자리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거듭난 거랑 상관없는 문제인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겠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진지한 사람들도 있고 신실한 사람들도 있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여도 실제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쉽게 넘겨짚지 말고 내가 거듭남는가의 진위 여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건 요한일서를 통해서 너무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여러분 야고보서만 뭐 우리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론,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잘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말씀도 보면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 되는 살아라. 거룩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 대부분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 우리가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해. 이게 거듭남의 표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좋은 시금석과 같은 성경 구절이 5군데 정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5군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를 알아. 그러면 교회 다녀요? 그러면 헌금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거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무엇을 행합니까 우리가? 의를 행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면 사랑을 따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걸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7절도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왜?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훤히 드러난다. 왜? 무엇으로?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그쵸? 행함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알면 그 자녀들은 의를 행한다, 안 행한다? 행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한다 말하죠. 이 앞에 조금 전에도 요한일서 3장 10절 하반절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난 사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지요? 믿는 것, 아는 것.
아는 거. 아는 거.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는 의를 행해요. 알겠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께 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 태어나고 부활하고 새로운 삶이 새 부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 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에게 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천국 백성,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이 그 사랑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넘겨짚지 마시고 이런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다고 하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도덕적인 변화, 즉 인격의 변화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거듭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에요. 변화되었나? 내가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났나? 내 안에 인격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나?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많이, 우리 과거에도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거듭난 자의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질문실에서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와의 대화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이거 이제 아마 세례받기 전에 질의질문이라든지 새신자 교육을 할 때라든지 그렇겠죠. 당신은 주님이 당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읽으세요.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네. 만일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쫓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당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그의 자녀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어리둥절해서 구하던 그 사람은 억지로 이제 웃으세요. 이렇게 웃음을 띠게 강요되고 나 그리스도에게 개종되었다라고 밖에 나가서 증거하게 된다. 그는 정직하고 참된 것을 구했지만 이렇게 인도되어진 것은 잘못 인도되어진 것이다. 그는 영적 논리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그와 같은 확신은 흔들리는 3단 논법에 의존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눴던 대화에 증거가 있습니까? 즉시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까? 내적 변화의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래서 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누가 천국 가냐 할 때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지 않고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이어야 돼요. 여기에 어디 내가 죄인입니까? 당신이 죄인입니까? 당신은 지금 이대로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하십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그 죄가 회복되어지고 그 길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시작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구원론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럴듯한 이야기를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성경을 성경대로 올바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옳게 봐줄 수가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죄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난 구원받았어. 그러나 난 여전히 죄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 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탄생은 새로운 행동을 낳는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겨요? 새 부대에 담기죠. 헌 무대이면서 새 포도주를 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억지일 뿐이죠. 죄와 하나님의 자녀를 양립할 수 없다. 그들이 가끔 만날지는 몰라. 여러분, 가끔 죄와 만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죄와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살 수는 없다. 거듭난 사람들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거듭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 바른 삶의 외적 증거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변했어. 그냥 주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변한 것 같지 않아. 그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디에 시작해서 언제 불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바람이 불고 있구나는 나도 알고 있고 바람을 막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내 옆에 있으면 알 수 있죠.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베니 목사님도 거듭남의 체험이란 교회 와서 눈물 몇 방울 흘리며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밖에 나가서 다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똑같은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 삶에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내가 거듭났나? 이 부분을 냉정하게 확인하고 분별해 볼 수 있고 또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존 윈버 목사님의 영적 성승을 위한 7가지 제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초신자가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서 생긴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는 술을 마시기보다는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 매일 일과 후에 같은 술집을 찾았는데 회심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월요일에 평소처럼 그 술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봤겠지요. 그러자 그는 맥주 한 병을 시켜놓고 어떻게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에 대해서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그 자리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나와버렸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담배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고 맥주 맛이 예전처럼 좋지 않았으며 상스러운 말들이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 주의 중간쯤에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소속되지 못함을 깨달았고 어떻게 자신의 욕망이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빠르고 급진적으로 억제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건 쉽다. 당신이 거듭났기 때문이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지요. 당신의 새로운 마음과 희망을 가진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는 과거의 습관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그런데 거듭남은 이렇게 극적으로만 나타나진 않아. 어떤 사람은 나는 거듭남을 조용하고, 또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언제 거듭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없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극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아니 모태신앙 때부터 늘 그렇게 지내오던 분들은 이런 극적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거듭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체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죄에서 해방됐다는 게 느껴져. 내가 달라졌구나, 이걸 느껴.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순종한다면. 그런데 여전히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여러분, 마음과 의지의 변화예요. 여러분, 변화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일서에도 거듭난, 하나님께 난 사람,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 죄 짓지 않고 살아. 하나 되면 사는 거야. 삶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변화예요. 무엇에?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의지의 변화예요. 의지의 변화. 요한일서 3장 9절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지금 들으면서 요한일서에 보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죄를 질 수 없다고 말했는데, 나는 죄를 짓기 좋은데 난 거듭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한일서에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충돌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낳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같은 서신서인데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이렇게 말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백한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거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거예요. 짓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안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회개에 대해서, 자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앞에서는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막 이렇게까지 말해. 나 죄 안 지었어, 이렇게 말하면, 야, 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래, 나 죄 안 지었는데? 나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얘 정말 답 없다, 이럴 수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건 뭐야? 이어져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3장에 가서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두 가지 말을 듣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의 정확한 기준은 뭔가? 그 기준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냐 없냐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냐 안 다스리냐.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너무너무 바람이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아셔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거듭난 사람의 우리 마음은 죄를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 여러분 어때요? 죄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여러분 의지, 거듭난 자들의 의지는 죄를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있다. 의지는 없어.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 내 의지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아.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죄를 대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왕이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와 함께 누리고 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기준이에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할 수 있게 없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할 수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 드리잖아요. 아니 새가 잠깐 우리 머리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쫓으면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지나가다가 새똥을 맞을 때도 있잖아요. 원하셨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새가 갑자기 우리 머리 위에나 어디에 뭐 어깨나 그럴 일이 많지 않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 새 집을 짓게 한다면 그건 뭐예요? 내 책임이죠.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너 여기 살아. 그래? 너 여기 있어. 그래? 너 나랑 같이 있자.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지 뭐.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이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가 우리는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에게 종노릇을 합니까? 죄에게 종노릇 하고 있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도 때로는 범죄하죠. 그런데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왜요? 곧 뉘우치고 자백하니까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자백하고 회개하니까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믿고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을 찾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에 진짜 그렇게 살길 열망하고 내 마음과 의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말씀을 향해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건 거듭난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백은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건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 그건 거짓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거듭나면 생활의 변화가 오랜 시간에 의해서 걸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즉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여러분 어떠함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막 저와 같이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은 팍 올라와야 되는 경지에 있기 때문에 막 급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가 바뀌었지?
네가 그렇게 나는 뭐 전에 뭐 그런 것도 안 했고 난 뭐 그러기 전에도 그걸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듭난 것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모르는 건가? 그런데 썬다싱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즉시 그의 생활과 활동의 그 전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막 즉각적으로 사도바울과 같이 막 변화든 바나바와 같이 그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든 여러분 동일한 건 뭐죠? 삶의 변화가 거듭난 사람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삶의 변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거듭난 다음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변화된 삶을 사는 거지 거듭난 사람이 그 즉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주장이에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타협하면 나는 거듭났는데 믿음이 어릴 뿐이야 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가 있고 신앙이 청년일 때도 있고 신앙이 장성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가 맨날 부드러운 말만 먹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질타하고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왜 있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차츰차츰 나아지는 거겠지 언젠간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미혹입니다. 거듭나죠? 그럼 변화됩니다. 즉각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서 계속 더 성숙해 가는 거죠. 더 잘하는 거죠.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시간 지나면 변화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말씀에 의지해 생각해 보면 요한 1서의 말씀에 의지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거듭나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며 그냥 거듭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도 바뀌지 않고 의지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교회 다니니까 나중 되면 변하겠지. 변화는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거겠지라고 타협하면 여러분 그건 미혹입니다. 미혹. 여러분 거듭나면 즉각적으로 생각도 바뀌고요. 거듭나면 즉각적으로 의지가 바뀌어요. 의지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가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 살고 싶은 의지, 은혜의 선을 하고 싶은 의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의지, 이런 의지가 바뀌어. 그런데 여러분 의지가 바뀌었는데 변화가 안 될까요? 의지가 바뀌면 변화되죠. 여러분 의지를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걸 원하면 의지가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 놓고 아무것도 마음도 의지도 변하지 않아 놓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삶은 외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알아요.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이제 이 두 번째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왜 앞에 말씀이 이렇게 거듭난 말씀이 전해졌는지도 잘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거듭나지 않으면 왜 천국 들어갈 수 없을까? 우리는 이제 너무 당연하게 단답형으로 배운 말씀들이야. 이런 말씀이.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해서 그거 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 그냥 넵. 되게 착한 사람들인 것처럼 해라. 넵. 가라. 넵. 가라. 뭐 이렇게 넵 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한번 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왜 하늘나라 못 갈까?
하나님 성품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성품에 의지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썬다싱 시즌 그 발 앞에 엎드려라는 책 다 읽으셨으니까 여러분 가까이 두고 읽으셔야 될 아주 귀한 책이에요. 못 읽으신 분들은 꼭 읽으셔야 하고, 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다시 책을 찾으셔서 체크도 하시고 읽기도 하시고 그러시면 참 좋은 책이잖아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금수나 조류가 인간과 이제 오랫동안 생활한 다음에 다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종족 가운데로 돌려보내면 그들은 환영하기보다 도리어 공격하고 그들을 죽인대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인간과 사귀어 살면서 인간과 친해진 결과 생활의 습관 그리고 행동이 전혀 다르게 변해서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금수도 인간의 가마 밑에 있던 자는 자기들의 종족 사회에 들이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이 악인과 친히 교제하고 살던 자를 환영할 수 있겠냐. 이것은 성도나 천사들이 죄인들을 사랑하지 아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 위에 거룩한 환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조화를 이루어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지. 확실히 이 세상에서도 죄인은 선인의 무리에 들어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영원히 죄인인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겠나. 그들에게는 천국은 지옥과 같이 마음의 괴로운 곳으로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 악인은 천국이 괴롭다고. 천국 가면 좋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좋아하라고 해보세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잖아요. 괴롭잖아.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하물며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들 그 천국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천사가 죄인을 지옥으로 추방하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무서운 검을 딱 들고 그냥 너 지옥. 그러니까 장로교회단에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은 예정됐으니까 넌 천국, 어떤 사람은 너는 아무리 해봐라 넌 지옥이다. 세상에 이런 부모들도 진짜 악한 부모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냐고. 네가 어떻게 해봐라 너는 지옥불이라. 어떻게 해도 넌 안 돼. 너는 말씀 들어도 안 돼. 너 회개해봐라. 너는 회개의 영이 임하지도 않아. 왜? 너는 지옥 갈 운명이라.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 거짓말 친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이유도 없는 사람 지명해가지고 야, 너는 지옥. 너는 난 천국.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너는 지옥이야. 너 아무리 이렇게도 안 돼. 지옥 갈 사람이라. 근데 너는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너는 천국 갈 영혼이라.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속는 거야, 속는 거. 다 속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결코 아무도 지옥으로 쫓아내지 않으신다. 또 영원히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 죄인의 어리석은 생애가 자연스럽게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것, 그거 있는 데 가는 거.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고, 그거 싫으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난 세상 좋아하고 육체의 쾌락을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 부리고 살고,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애를 마치기 전에
천국이나 지옥 어느 편에든지 접근한다. 그의 선악에 따라 그의 심중에 천국이나 지옥이 건설된다. 내 마음에 그게 있다고. 내가 천국과 지옥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하는 거야. 난 천국갈 사람으로 살든지 난 지옥갈 사람으로 살든지 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영원한 고통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을 여러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마음 바쳐라. 네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이야 그거. 그 의지 내게 바쳐라. 그리하면 그와 함께하는 나의 임재와 성령의 감화에 의하여 그는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선다싱이 지은 책 중에 그 발 앞에 엎드려라는 책과 영계의 묵시라고 하는 책이 아주 중요하고 좋은 책이에요. 영계의 묵시라고 하는 책은 그 입신 간증서예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제목의 챕터가 있어. 악인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내 옆에 한 악인이 죽어 영의 세계로 들어왔다. 천사와 성도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하자 그는 도리어 저주하고 욕을 해. 여러분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어때요? 거기에 나오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주님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막 애타게 막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막 그러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만 같으면 어떡해. 그냥 얼굴 단번에 바뀌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막 악다구니를 쓰고 진짜 욕을 퍼붓고 그러죠. 그게 진짜 그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걸요? 내 기분이랑 안 맞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달라서 내가 원하는 맛과 달라서 이걸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맛이 왜 이래요 뭐 이러면 어떡해. 똑같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똑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쁘다. 그는 너희와 같은 앞천쟁이들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놓고 다른 사람들 지옥에 쓸어 넣으니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쓸어 넣었다고 생각해. 자기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쓸어 넣었다. 그러니까 불행한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거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때문인 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야. 특징.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어 그 마음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냐? 선악과 왜 만들었어? 뭐 이렇게 말하는 똑같아. 한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자기와 함께 영원히 행복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려고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완고함과 자유의지의 우용을 말미암아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서 돌리고 지옥을 제 집처럼 삼은 거다.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쓸어넣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 가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사람이 스스로 그 죄에 얽매여 자신을 위하여 지옥을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바로 그때 높은 천사 중 하나가 극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올 것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하자 위로부터 그런 소리가 들리자 그 사람이 의기양양해서 그 천사를 따라갔다. 그러나 그가 천국의 입구에 도달해서 거룩하고 빛으로 충만한 장소와 거기 살고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불안하고 일상에서 잘 되면 불안하고 나 이렇게 가다가 조금 가다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다 또 어떻게 되는 이런 불안은 올바르지 않은 불안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 천사는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가. 좀 더 나아가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봐라 이렇게 말하자 그가 입구에서 엿보니 의의 태양이신 주의 광채가 그의 불결하고 죄로 더러워진 생애를 환히 비추어 드러내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인정할 수 있잖아.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필요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이런저런 맞아요. 그래서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해? 악인은 숨기기 바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그 광채에 여러분 우리 앞에 서면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들이 환히 다 드러나. 우리의 동기,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나는 아는 거 다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에도 십자가로 빠르게 들어가고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아가겠죠. 근데 이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급히 도망해서 숨고 돌과 같이 거꾸로 지옥 속으로 몸을 띄워 직접 던져 뛰어들어. 견딜 수 없는 거야. 나의 연약함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옥을 가. 그거를 보느니, 그걸 듣느니, 그걸 알게 되느니 난 그냥 지옥 갈란다. 그때 아름답고 황홀할 만한 주의 음성이 들렸다. 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무도 여기에 오는 것을 금하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이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여기서 나가라고 명한 사람도 없다. 이 거룩한 곳에서 도망하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의 불결한 뭐다? 생애다. 생애다. 그것은 사람이 만약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냐가 영원히 그거 사랑하게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계속 숨기고자 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고 악다구니를 쓰고 그러면 결국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신앙의 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 중에 썬다싱만큼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도 드물어요. 썬다싱이 입신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기도 20분만 하고 뭐 이러면 막 바로바로 입신이 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도 썬다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루는 썬다싱이 입신해서 천국에 있는 천사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 줄로 늘어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게 된다.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기억이 모두 살아남으로써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빛이 악인들에게 비치면 그들은 곧 자신들이 성도와 천사들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천국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담장과 대문이 있어서 통행증을 제시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천국의 통행증은 뭐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천국의 통행증이야. 자신이 살아온 삶이 천국의 통행증.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지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심판은, 진정한 심판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심판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가 개입하시는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내적인 거. 최후의 심판은 이 최종적인 결과를 선언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높임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썬다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신비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터부시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나 요한이 얼마나 신비적인 것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신비주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썬다싱도 신비주의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썬다싱의 인생에 되어진 삶을 책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그가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이죠. 근데 썬다싱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계 거장들, 학자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존 라일 감독이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자녀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의 죄를 용서받는 거야. 죄를 용서받는 거.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거듭난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재탄생이고 부활이지만 성령으로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또 용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새로워진 마음이 없다면 하늘나라를 즐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이, 세부대가 안 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지 않아. 그래도 스스로 자체가 즐겁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천국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길 너무너무 열망하고,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길 원하고, 그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좋다면, 이게 너무너무 더 선명해지고 싶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뜻을 더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자신에 의해서 너무 속상해. 그러면서 넘어지고 가끔 죄를 짓는 그 자신이 너무 속상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더 알게 돼.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고, 내가 영원히 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가까이 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내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악다구니를 쓰고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죄를 짓고 죄와 탐하고 살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재밌을까? 천국이 재밌을까?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과거에 있던 모 자매가 나는 운동 좋아하는데 천국 가서 운동 못하면 천국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너 천국 오지 마, 넌 지옥불이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구하고 내가 천국을 얻고 내가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주세요. 찰스 피니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책이 이렇게 말해요. 죄인이 혹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자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을 거다.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신령한 교제에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예를 들면 기도에 참석한 죄인의 기분은 짜증나요. 아니, 기도하는 게 나빠요? 누가 기도하러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지 말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러 가기 싫은 거잖아요. 기도에 참석한 죄인의 기분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 솔직히 정직하게만 하면, 맞아.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게 지혜롭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장하지 말고. 최근에 하은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뭐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가시거나 또 쉽게 표현해서 목사님이 야,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네 하고 잘못했으면 그냥 울면 된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나는 그렇지 않았니. 나는 그게 아니었다.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결국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울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힘을 내야 될 일이지. 그게 뭐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뭐 오해네. 뭐 네 눈은 좀 찢어져 가지고 왜 나를 그렇게 보내. 뭐 이렇게 볼 일이 아닌 거잖아. 오늘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사사로운 생각에 묶이면 멸망해.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할 마땅한 생각만을 하는 거지. 여러분 사사로운 거에 묶여가지고 지옥 가고 싶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주인이 나니까. 내 기분이 주인이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곳을 가는 거야. 그렇게 살면서 계속 뭐 하는 거야? 내가 영원히 살 곳도 그런 곳이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면 천국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합당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변명할 여지가 없어. 거듭난 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통반해. 반드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죄인이 천국에 거한다는 것은 죄인 자신에게도 편안함을 주지 못해. 이것은 죄인의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나고 안타깝게 해. 만일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천국에 거해야 한다면 그 죄인은 거기가 지옥이야. 너무 괴로울 거고 너무 화가 날 거라는 거죠. 찰스 피니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책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 썬다싱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스테판 천역도 당신의 거듭난 확실합니까? 이런 책에 천국의 상태에 필요한 중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상태를 위한 적합성과 적절함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중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땅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경건한 일을 골치 아프게 생각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 현재가 있어요? 과거 현재 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과거만 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떠올려 보세요 과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경건한 일이 골치 아프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그러시면 안 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도 어떤 일이 경건한 분위기를 조금만 풍겨도 고역스러워.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는 모든 일이 다 경건해. 진짜 재미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너무 따분해. 그래서 지금 요즘 청담은 아주 천국을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네, 너무 가요하지 마시고 네, 주님을 노래하는 룸메들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잘 모르는 가요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가사까지 잘하는 애까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면 모든 일이 경건한 일인데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 중에 무슨 일을 만족하게 여기겠습니까? 순결한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숭고한 의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면 불순한 영혼은 얼마나 더 부적합하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설령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천상의 합주회 가운데 아무런 기쁨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닐 때는 경배와 찬양이 죽을 맛이잖아요.
다리는 왜 이렇게 너무 아픈 건데 서서 하라고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뭐 이게 뭐야. 언제 끝나냐 뭐 이러고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뭘 기도해. 한 시간 한 것 같은데 한 5분 지나고 막 진짜 죽을 만 주리를 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런 사람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할 것이다. 천국의 보상은 우리 안에 합병되어 있고 다름 아닌 우리 영혼의 기질 안에 아로새겨진 어떤 것입니다. 기쁘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보상을 진창에서 딩기는 것을 제일 큰 행복으로 여기는 돼지가 장미가 만발한 화단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참된 기쁨을 기뻐할 줄 모른다. 마귀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한 저기가 남아있는 한 설령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는 만족을 누리고는 고사하고 괴로움만 느낄 것이다. 사악한 사람의 경우 그가 그 자신의 심각한 고통을 계속 지니고 있고 그 마음에 맹렬한 기소로 들끓는 정욕을 품고 있는 한 천국의 한 복판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욕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장소를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실로 천국이란 장소일 뿐 아니라 본성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천국에서 행복의 참된 본질에 반대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보자. 다 자세히 아는 건 알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과거 경험했던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나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이 교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 그럼 거기가 천국일까? 교회 다녀도 싸우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험담하고 자기를 내리지 않고 고집 부리고 막 아우성을 치고 둘 편을 나눠가지고 막 못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다 천국 가.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게 뭐예요? 천국은 들키지 않은 못된 것들이 가고 지옥은 들켜서 깜빵 간 사람들이 가나? 누가 봐도 저건 교회 안 다녀가지고 저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고민하고 왜 거기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말, 똑같은 선택, 똑같은 추구함을 산다면 여러분 뭐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밖에 없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기도 조금 해서, 헌금해서. 여러분 이거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요. 어디 마일리지 쌓아서 체크리스트 많이 해서 천국 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이 은혜, 이 구원 이것을 계속 이루어가고 너무 소중히 여기고 이게 진짜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거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계속 은혜의 수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키고 찍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런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동기.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이 동기. 하나님께 왜 헌신합니까? 이 동기. 여러분 이게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인지 아니면 지옥 가야 될 사람인지 너무너무 자명하게 드러나는 일이야. 자명하게.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답해요. 봐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말할 수 없다.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본질이 그 성격에 대한 설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지옥 역시 사람 안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 전하고 귀신 내쫓아졌잖아요. 뭐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해요? 선한 일 하고도 관원들한테 잡혀가서 매 맞고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가 오면 갇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외형적으로 봤을 땐 상처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차고, 그 쇠 차고에 묶여 있어. 여러분, 그 묶은 조금만 움직이면 그 단단한 쇠가 그 뼈하고 부딪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외형적으로 봤을 땐 상처나고 그 막 쑤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이 찾아와. 냄새나고 그 죄수들이 얼마나 나쁜 말들, 불경한 말들, 욕설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그곳에서도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옥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의 몸은 이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어때요? 천국과 같았다고. 이것처럼 몸도 아프고 환경도 비참해도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도 진리죠. 이 세상에 부유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괴롭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도 지옥도 다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적인 열매죠. 내적인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일부에 볼 때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십자가상의 강도, 그 강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참 천국이 좀 쉽지 않겠다. 일평생 죄를 얼마나 지었어. 오죽 지었으면 나무에 매달린 이 저주의 벌을, 형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이 돌이킴으로 그 순간 거듭났지만 어려웠겠다. 응? 너무 좀 쉽지 않았겠는걸? 그렇게 천국이 천국 같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려나?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재미나게 그냥 들긴 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도 행복할 수 없다. 이 진리는 특별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는 죄인들 안에 있는 거부감을 제거해요. 일방적으로 성경적인 회개와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게 충격받고 각성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애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또 그 진리를 알고 고민하고 씨름할 뿐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악인들도 천국은 다 도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나빠요?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나빠요? 안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좋은 거잖아. 다시 어려서 우리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좋은 거 주잖아. 그럼 우리 어리면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게 엄마 아빠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 문제죠. 내 문제라고. 여러분,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가르치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얘기해볼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나쁜 일이에요? 아니면 매일 밖에 나가지고 밥 먹고 뭐 쇼핑하고 늘어져서 자고 이게
나쁜 일이에요. 과하게 하면 아니 기도하는 일 좋은 일이잖아요. 밥 먹는다고 안 해. 뭐 친구 만난다고 안 해. 놀러 간다고 안 해. 피곤하다고 안 해. 왜 안 해?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죠. 여러분, 좋은 것을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큰 은혜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로 이런 경건한 삶이 고역이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천국은 24시간 365일 영원히 예수님만을 찬양하는데 매일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만 할 건데 매일 모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맨날 그 은혜만 기억할 건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악하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간다 한들 그들이 행복하겠어요?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뭔가 막 껄끄럽고 어떤 사람은 막 따라가서 진짜 그것을 원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 반대편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못 사는 자신을 놓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좁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까다롭게 회개와 믿음의 구원의 길, 거듭남 요구 이런 걸 해가지고 힘들게 하냐?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차라리 이런 거 안 만들었으면 구원과 조건, 기준이 더 낮았으면 좋았지 않냐? 왜 이렇게 기준을 높이 해놨냐? 그래도 이 고생을 시키냐? 왜 이렇게 이제 막 미혹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깊은 미혹이 들어가. 저거 진짜야? 정말 진짜야? 저렇게 구원받기가 힘들다고? 뭐 우리 목사님 몰라서 저러는 거 아니야? 괜히 저 봐, 저 성깔 봐. 저러니까 기준 높은 거 아니야? 막.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반항심이 올라오면 그때 위험한 거야. 이건 많이 간 거야. 이건 많이 간 거. 많이 간 거.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 이건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진리의 밝은 비침을 받고도 오랫동안 올바로 반항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이제 틈을 줘서 그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를 미혹하는 거야. 까불어. 여러분 알죠? 이렇게 그 키로 뭐 여러분 알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거 뭐 깨나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이렇게 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뭐예요? 쭉정이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마귀가 어떻게 자기 거 하려고 까부는 거야. 그러면 막 날아갈 것들은 날아가. 그 대신 알곡은 남아있지. 그런 과정에 알곡과 쭉정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알곡은 모으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까지만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돼.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해. 하나님이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야. 그 다음을 보면 그들이 좋아하는 걸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들이 뭘 좋아해? 진리를 믿지 않아.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불의를 기뻐해. 내가 좋아하는 걸 준다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불의를 기뻐하니까. 거짓을 믿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잖아요. 여러분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혹이 반드시 와요. 불의를 좋아하면 미혹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응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찰스 피니가 진정한 부흥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보다도 자비와 사랑이 더 많으시며 죄인을 위로하기를 더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방법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화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참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달리는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한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부드러운 말씀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어디 가든. 내가 죽는 길인지 알겠는데 나 위로해달라고 여러분 미혹된 상태로 미혹시키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보세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양보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타협하고 우린 끝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찰스 피니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영혼 구원의 조건들은 전혀 독선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조건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다. 각각의 조건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시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없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정결케 되고 거룩해져야만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부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결케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행위로는 정결케 되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의지가 있는 사람만 힘쓰겠죠. 그것이 참된 것이라 안다면 힘쓰겠죠.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겠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들이 얻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여러분 무엇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힘을 가지고 인생이란 시간과 재정과 선택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고 계세요? 천국을 사고 계세요? 아니면 지옥을 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잖아요. 이렇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으로 구원의 기준을 낮출 수도 있는데도 심술궂어서 와봐라 니네 통과할 수 있나 보자,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걸까요? 이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1도 모르는.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나님을 우겨 싸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조건들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회개, 믿음, 구원에 이르는 회개, 금보다 귀한 믿음, 이거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희석되지 않고 이거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의 필요에 의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하시다고 반항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러는 건 비이성적인 행동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항감을 버리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 만약에 부모님하고 자녀의 관계가 그렇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가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막 엄마한테 욕을 하고 막 싸우고, 엄마가 나한테 뭐 했어? 이러면서 엄마를 함부로 여기면 이 사람이 엄마랑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영원히? 둘 다 지옥 아니야 그 시간이? 엄마랑 헤어지는 게 편하잖아. 엄마랑 안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도 싫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전혀 관심도 없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싫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돈이나 얻어가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 나와 있고, 여러분 이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그냥 세상에서 노는 게 좋고 세상 사람들 뭐 하나 관심 갖고 나도 그거 하면 좋고 그거 얻을 수 있게 해주면 그 하나님이 좋고 그거 안 해주면 싫고, 사람들이 날 인정하면 좋고 사람들이 나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왜 그렇게 안 해줘가지고 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못합니까? 왜 날 이거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왜 날 이렇게 이끌어갑니까? 막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면 우리의 삶이에요. 거듭나면 우리의 삶을 보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어. 내 마음과 의지의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은 거룩한 것처럼 밖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도 없고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뭐 거지 새끼처럼 맨날 나와가지고 뭐 달라기만 하고 그거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좀 멋지게 삽시다. 지저분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그거 뭐 잃을까 막 전전긍긍하고 그거 뭐 원래 마음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있는 척하고 살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행하신 일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한테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따라가고. 한이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의 길을 돌아보니 하나님 항상 신실하셨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선하셨고 하나님 완전하셨으니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또 그런 분이시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망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욕할 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질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마음 버리세요. 가끔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전히 사람들 주인 삼고 해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가. 믿는 거 아니라니까? 바뀌어야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바뀌어야죠. 여러분 몇 해 전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내가 그랬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거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아무것도 안 하고도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게 무슨 안 돼 여러분. 이런 거 그런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며 이런 나 자신을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에 죄로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습관적인 죄예요. 5년 전에도 그랬는데 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아무 느낌 없이 나는 사람을 주인 삼아서 그래요. 여전히 옛날에도 막 하나님 앞에 뭐가 있으면 막 욕하고 하나님에 원망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 여러분 이거 진짜 큰일 날 문제라고.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의 썰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 걷어가면 끝이야. 근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내가 하려고 해. 내가 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야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구원받는 믿음. 아까처럼 가가지고 뭐 믿으시죠? 열었으니까 주님 들어가셨지요. 들어가셨는데 그때 믿었다 쳐서 들어가셨는데 맨날 세상 거 맨날 죄덩어리 맨날 냄새나고 시궁창 나는 그런 삶을 살면 거기에 성령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맨날 하나님 앞에 욕하고 뭐 맨날 그 하나님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탓하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하고.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의 노고를 우리는 인정하죠. 우리 엄마 아빠들 눈물이 우리를 있게 한 거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된 것도 있잖아요. 왜요? 막 교회 가서는 막 금식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막 그 철야하고 막 잠도 안 자고 새벽 예배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런데 자기는 안 변해. 그러니까 뭐 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변하게 하려고.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죽을 노릇일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가 죽는다고 해도 아니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내가 금식할 거예요. 나 이대로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어! 이러고 들어갈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나 잠도 안 잘 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야, 진짜 너무 말만으로도 힘들다. 생각만으로도 힘들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게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과 의지가. 이게 변화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신뢰하는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그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은 선하시니까.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변하지 않으시니까. 한결같으시니까.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분 자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랑이시니까. 그분을 왜 의지하지 못해요? 그분을 왜 신뢰하지 못해? 돈 몇 푼을 신뢰하면서. 매일 배신하는 거 보면 맨날 돈이지 뭐. 매일 배신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배신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듭났나? 살펴보세요. 귀한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 나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나? 내가 진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내가 좋을까? 여러분 다른 생각 없어. 천국 가면 난 좋을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좋다고 가진 않잖아요. 여러분 막 다른 나라 여행 가면 너무 좋잖아. 근데 여러분 어떤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가잖아. 못 가잖아. 좋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다고 다 가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선에서 우리가 선택한다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좋겠지. 아니요. 천국 가서 내가 좋아할 사람인가? 나는 내가 천국에 좋은 사람이려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붙여지면 은혜로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원한 삶이 나는 좋으려나? 나는
좋은가? 아니면 그냥 게으르고 아유 그냥 좀 뭐 세상도 즐기고 뭐 그냥 살다가 그냥 뭐 있어 이러고 죽는 게 좋은가? 은혜 주셔서 반드시 천국이 좋은, 천국이 너무 사모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